할렐루야.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민자들이 각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끝까지 고집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중동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인도 분들, 그들은 자기네 고유 의상을 그냥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걸로 일터도 나가고 그걸로 어디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한국에 어떻게 한복은 이런 때 아니면은 입을 날이 없더라고요. 이런 때가 아니면 거의 입을 수가 없고, 한국에서조차도 이게 일상복으로는 되지 못했더라고요. 우리 뭐 한류 해가면서 뭐 한복도 뭐 세계화 됐다고 하지만은 일상복으로 바뀌려면 한참 더 가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구정 임박해서 구정의 좀 문화를 아이들에게 좀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정 새해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올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기본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오늘은 헌금의 축복입니다. 헌금의 축복. 헌금 얘기만 나오고 돈 얘기만 나오면요, 그냥 바짝 긴장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돈 얘기 나오면요, 소스라치는 분들이 있어요. 움츠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 또 돈 꾸러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요, 한 몇 번씩 이제 겪은 거예요. 꾸어주고 못 받고, 꾸어주고 못 받고, 꾸어주고 못 받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돈 얘기만 하면 나중에 사색이 돼버리더라고. 아, 돈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돈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 강단에서 몇 가지가 금기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하지 말으라고. 헌금 설교하지 말라라고. 그냥 축복 얘기나 하고 감사한 얘기나 하고 은혜 얘기만 하지 그 헌금 얘기는 하지 말으라고. 그래도 1년에 한 차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거는요, 뭐 많이 내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드려야 되는가?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헌금을 드리면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이걸 잘 모르고 드리다 보니까 드렸는데 왜 내게 복이 없지? 드렸는데 왜 복이 없느냐고 하면서 헌금 생활 중단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해요. 그래도 헌금 설교하지 말으라고. 은혜만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 잘하니까 헌금 설교하지 말으라고. 그럼 저는 그 반론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들면 헌금 싹 안 할 거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하긴 뭐 그렇긴 하네요. 요즘에는요, 드린 것도 다시 되돌려달라고 수원은 세상이에요. 지금 이민교회 여기 아틀란타에도 한 2개 교회가 그거 시달리더라고요. 내놓으라 이거야. 내가 드린 거 다시 내놓으라고. 그냥 입으로 하면서 안 되니까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냥 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다시 내주기로 했다라고. 그만큼 드리는 목적이 왜 드렸느냐, 이게 명확하게 그걸 모르다 보니까 드리고 아까운 거예요. 드리고 아까워.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하는 걸 개념을 잘 아셔가지고, 아, 이래서 헌금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깨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행함으로 이어질 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복, 헌금만 잘하면 복,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잘 정리해 준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읽었더니 내 귀로 듣더라고요.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켰을 때 복을 준다고 했더라고요.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이 드리는 것도 그러잖아요. 드리는 것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드리라 했더니 그냥 물질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중요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헌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11조인데 물질로 11조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11조도 들여받느냐 이거죠. 시간에 11조 들여받느냐고요. 내 재능에 11조 들여받느냐고요. 내 육신의 건강에 11조 들여보셨느냐라고요. 이게 모든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물질로만 11조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분이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난 시간에 11조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시간에 11조 못 드려요. 시간에 11조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매일같이 하루가 24시간이라고요. 그럼 2시간 한 반 정도 드려보라고요. 뭘로? 예비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매일같이. 힘들어요. 그게 어느 분이 차라리 물질로 11조 드리는 게 편하겠다고 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에 드리라고 하시면서 구별을 했더라고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고. 세상 것과. 그러니까 세상의 세금도 잘 내셔야만 됩니다. 세상의 세금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잘 드려야 되는데 드려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요 또 예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세금 탈세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쫓아온다고 그래? 무덤까지 쫓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것을 탈세하면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아세요? 아니 후대까지. 이건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세요. 후대까지 따라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후대도 평안한 삶을 누려요. 내가 부정직하게 살고 아이들한테는 니들 잘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고 나는 엉망으로 살고 애들한테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잘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헌금 생활도 정말 마음으로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드린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헌금의 축복 중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건 자연의 법칙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긴 방학을 끝내고 모처럼 새날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 했더니 예배 주제가 또 그냥 헌금 설교니까 아이고 이 교회도 그냥 1년 내내 또 헌금 타령하는 교회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요, 새날교회에서는 1년에 딱 한 차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하니까 여러분 이걸 받는 것도 물질의 설교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설교니까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이게 온전한 해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은 뭐냐면 이 머리가 해결을 해야 된답니다. 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이 해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해결을 해야 될까요?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 해결을 해야 이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회개를 다 잘해요. 머리도 회개하고 가슴도 회개하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이 지갑이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오는가 했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든지 불평했습니다. 뭐든지 원망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랑이 앞서는 게 아니라 미움이 늘 앞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느냐, 미움보다는 사랑이 앞서고, 미움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앞서고, 증오하고 그 원망했던 것이
이게 감사로 나오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게 뭐냐면 헌금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사람과 인간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성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간도 빼주고 싶고 쓸개도 빼주고 싶어요.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 어려움에 빠지면 다 정리해줘요. 부모는 거덜나더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더라고요. 또 자식이 부모 볼 때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또 헌신하느냐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되다 보면은 너는 내 인생이야. 그러게, 너는 내 인생이야. 부모가 자식을 놓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너는 내 인생 네가 살아가는 거야.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건 부모의 복이야 라고 또 스스로 방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되어보세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드려도 그래서 드릴 때 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헌금 해보신 분들은 다 겪은 거예요. 무슨 비밀인가 했더니 드린 만큼 분명히 부족해야 돼요. 분명히 드린 만큼 부족해야 되는데 안 부족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하나를 뽑으면 이게 10%예요 10% 뽑아냈는데 쩔쩔 맬 줄 알았어요. 10%면 큰 수치입니다. 그냥 넘어가요. 불편한 줄 모르고. 100개 중에서 10개를 뽑았어. 근데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뽑았어. 안 뽑아도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안 뽑았을 때는 더 쪼달려요. 이게 이제 헌금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의 경험이에요. 10%를 뽑아봤는데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고, 10%를 뽑아내지 않고 100% 내가 다 썼는데도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쩔쩔매고 아래턱 빼서 위턱 끼고 위턱 빼서 아래턱 빼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여기 헌금 생활의 비밀이 거기 있더란 얘기입니다. 헌금 생활의 비밀이. 이것을 뭐냐면은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 없이는 절대 못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는 헌금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헌금하는 거 보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헌금을. 이게 헌금한 생활을 보면 저분은 저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살까? 근데 헌금하신 분들이 그래요. 희한하게 부족한 부분을 다 뭘로 메이크업해주든 해주더란 얘기입니다. 뭘로 해주더라고. 그래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헌금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헌금 생활 할 때도 그래야 돼요. 헌금을 할 때 계산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 없이. 우리 헌금 생활할 때 계산 않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 좀 되겠다 싶어서 그냥 헌금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계산 없이 드린 사람을 계산 없이 또 갚아주더라고요. 근데 헌금을 할 때 요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계산기 놓고 톡톡톡 두드려보고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쭉 하다 보니까 이번은 안 되겠어 딱 스킵해요. 또 어느 때는 또 조금 그냥 인사치레로 드려요. 그럼 하나님도 그거 받으시고요, 똑같이 계산해요. 요리 계산 저리 계산 하나님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줄까 말까 하다가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계산 없이 한번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도 계산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명칭 한번 보시자고요. 옛날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보. 헌금이나 연보나 이게 한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쉬운 말도 안 해요. 헌금이나 연보.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도 연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니까 연보라고 쓰자. 아니다, 그래도 헌금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 명칭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럼 헌금이라는 게 한문에서 나왔는데 이 헌금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저기 한문 드릴 헌자, 바칠 헌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드리는가? 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금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을, 시간을, 재능을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목적이 드린 만큼 다시 보상적 차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상적인 차원에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 이번에 책을 나눠주는데 이 책 제목이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이 책을 저는 거의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뭐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나가면 그런답니다. 저 괴물 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답니다. 본인을 놓고. 본인도 말하기를 나는 이티라고 해요. 이티.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지선인데 이티선이라고 바꾸더라고요. 나는 이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만큼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화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가는데 아이고 안 됐다. 얼마나 되었으면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고 있는데 저런 된 게 아니라 몽땅 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수술 고통 속에서도 누구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잡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화상치료가 고통이 제일 심하답니다. 화상치료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뭐가 축복이냐? 살려주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사물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드려도 자 금방 화면에 보셨잖아요. 뭘 드리는가? 물질을 드리는 게 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그리고 드린다는 것도 그래요. 두 가지 용어로 쓰더라고요.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도 드렸다고 얘기더라고요. 자, 바쳤다, 드렸다. 바쳤다는 용어를 쓰면은요, 마치 내가 억지로 그냥 뺏긴 듯 그냥 할 수 없이 드린 것 같아요. 바쳤다는 말 쓰면은. 근데 드렸다는 용어는 그렇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면요, 우리 언어는 사람만이 듣고 짐승만이 듣고 공중에서 사라지는 게 언어가 아니에요. 모든 사물이 다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허공에다 대고 소리쳤는데 그걸 듣고 있어요. 모든 사물이 그걸 실험을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한번 했더라고요. 언젠가 이 예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개의 컵에다가 밥을 담았어요. 그 뚜껑을 닫아놨어요. 1개의 컵에다는 온갖 저주를 다 푼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거대하다고 다 푼 거예요. 나쁜 놈, 쓸 놈, 뭐 그냥 이런 놈 저런 놈 해가면서 온갖 욕을 쌍소리 다 한 거예요. 또 1개의 컵에다는 그냥 애지중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막 소중하게 다뤄놨어요. 시간이 지나서 뚜껑 한번 열어봤어요. 온갖 저주를 받은 그 컵 뚜껑을 열었을 때 막 밥이 썩었을 거 아니에요. 썩는 냄새가 역겨워서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밥에서 곰팡이가 슬었는데 막 새큼한 곰팡이 막 보기에도 역겨운 거. 근데 늘 사랑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컵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곰팡이가 폈는데 노란 곰팡이인데 보기에도 아름답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쌀은 벼했을 때는 벽시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깎아서 쌀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서 익힌 밥은 이미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이런 사물에다가도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했던 그 컵 속의 밥과
늘 너는 죽일 놈, 살리는 놈, 못된 놈, 온갖 저주를 다 퍼붓던 그 컵 속의 밥,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물도. 그런데 이런 사물도 듣고 있는데 하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못 알아듣겠느냐고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어. 아, 나 교회에 가서 헌금 바치고 왔어? 헌금 바치고 왔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아, 오늘 교회 가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왔어? 자,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으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오늘 주님께 오늘 헌금 드리고 왔어. 아, 오늘 나가서 교회 가서 헌금 바치고 왔어. 하나님 들으기에도 드렸다는 말을 더 얼마나 아름답게 들으시겠느냐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듣기에도 은혜로운 언어가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여러분도 항상 아, 오늘 나 예배 드리고 왔어. 나 오늘 헌금 드리고 왔어. 누구에게? 주님께. 예배도 주님께, 헌금도 주님께. 이랬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너는 참 말을 공순히 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하나님도 감동돼서 여러분이 드린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드린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자연의 법칙처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자연의 법칙은 자연재해가 없는 한 수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면적에다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은 면적에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칙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바뀌는가 했더니 유전자를 변형시키잖아요. 유전자 변형시키고 새로운 농사 기법이 개발되면서부터 작은 면적에다가 작게 뿌렸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농사를 지면은 평지 농법입니다. 평지. 평야지대에다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평지 농사가 아니라 수직 농사를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수직 농사. 수직 농사는 무슨 말이냐면요, 빌딩에서 옛날에는 그 넓은 대지에다가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안 와도 이 농사가 실패하는데, 수직 농사는, 빌딩 농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다 재배를 다 하는 거예요. 맨해튼 빌딩 숲 속에서도 농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옥상에도 농장이 있고, 그런 농장 수경 재배한다고 하잖아요. 수경 재배. 자, 흙에 심어서 흙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물에다 심어서 물에서 거두는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재배법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은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법칙 안에서는 우리가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 보상 원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심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물질만 심는 것은 아니라라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금의 축복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즐거운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즐겁습니다.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심을까?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심을까? 내가 건강하게 몸으로 심어볼까? 아니면 내가 재능이 많으니까 재능으로 심어볼까? 내 물질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 물질로 심어볼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잖아. 아, 나는 시간도 많고 건강하니까 나는 봉사 쪽으로 심겠다라고. 아, 나는 물질이 좀 여유 있으니까 물질로 심겠다라고. 이게 조화하고 균형이더라고요. 물질인 드리는 분도 있고, 재능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또 건강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느 한쪽으로 다 몰려보라고요.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은 이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분은 건강으로도 심고, 어느 분은 물질로도 심고, 어느 분은 재능으로 심어서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뭐든지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내려주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11조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꼭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 드려야 돼요? 라고.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되느냐라고. 다른 교회 드리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아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아는 목사보다 여러분은 목사를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너무 힘들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11주를 이제 그쪽 다른 교회에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마음으로 스스로 얘기해요. 아, 뭐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어쩌라 싶으냐고, 괜찮을 거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다른 데 돌리면서. 근데 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농부 한번 생각해 봐요. 농부가 기분에 따라서 남의 밭에다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뿌리는 기분에 따라서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땅 주인한테 그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여기저기 뿌리댄다고요. 뿌리고 나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이 수확할 때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뿌린 사람이 주인인가요? 땅 주인이 주인인가요? 동의를 받았으면 뿌린 사람도 권리가 있지만 동의 안 받고 뿌렸으니까 분명히 땅 주인이 소유인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뿌렸는데 아이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뿌리는 거 내가 뿌렸는데 왜 수확은 저 사람이 걷어가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나 좀 달라면 오력, 뭐라고 돼? 역정 듣고 이거 잘못하면 쑥감이에요. 누가 내 땅에 뿌렸느냐고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나는 내 밭에다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밭에 뿌리고 있는가? 남의 밭에 뿌리고 있는가? 내가 분명히 뿌렸는데 거두는 건 남이 거두는 거예요. 배가 안 아프겠느냐고요. 내가 뿌렸는데. 근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뿌렸으니까 내 소유권이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다치신 분들은 헌금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헌금으로 자신의 마음을 딱 보여줘.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언의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언의 저항, 소리 없는 저항을 헌금으로 딱 표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딱 그 헌금 가지고 그렇게 저항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 어떻게 헌금으로 보여주는가 했더니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 않냐고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보내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라는 듯이.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따라서 남의 밭에 심지는 않으신 줄 믿습니다. 심으셨나 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금 드리는 자세를 보면은요, 믿음이 보여요. 사실은 믿음이 보인다고요. 시험이 와도 마음이 상해도 내게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도 헌금은 꼭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1절 통계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 이게.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몰라야 되잖아요. 목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회만 하니까 설교만 하라는 얘기. 근데 목회자는 그 통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적 상태를 쫙 진단해 나가는데 보지 말라라고, 볼 필요 없다라고. 그걸 보면은 우리 믿음이 딱 나와요. 왜냐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헌금 생활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줄였거나 갑작스럽게 높았거나 했을 때는 물어봐요. 왜 갑자기 높아졌는데 어떤 사위가 있느냐고, 어떤 좋은 일이 있냐고. 갑자기 뚝 떨어져도 전 물어봐요. 왜? 그래야 기독거리를 찾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분의 영적 상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냐 물어봐도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라고. 근데 목사가 그런 것도 못 물어보는, 뭐 가지고 카운슬링 해가지고 뭐 가지고 서로 상담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돼요.
어느 분은 출장을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가서 출석 못할 경우 밀린 거 한꺼번에 또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계산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계산은 정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계산을 흐릿하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과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때도요 인색함 없이 도와주라겠습니다. 도와줄 때는 깨끗하게 기분 좋게 탁 도와주라고. 그거 도와주면서 막 그냥 별소리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와줄 때는 이유 없이 탁 도와주고 딱 말해야 되는데 그거 돈 몇 푼 도와줘가면서 온갖 구구절절 온갖 훈계를 다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도와줄 때는 기분 좋게 탁 도와주라는 얘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요리조리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드리죠 못이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요리조리 계산하고 얼마 줄까 계산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 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세요. 아, 너는 지금 페니까지도 계산할 형편인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생각 없이 나한테 드렸구나. 페니까지도 계산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계산 없이 드렸구나.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는 줄 아세요?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드릴 때는 후하게 아낌없이 주세요. 페니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한국의 정치권의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이런 수치를 사용한 일이 있었어요. 연세 드시면 다 알 거예요. 4452 4시 오면은 그냥 5로 계산해버리고 5시만 10로 계산하는 반올림 숫자가 있었어요. 반올림. 정치권에서 0.33%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로 445입을 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어진 상관. 이건 445입인데 헌금할 때는 여러분 445입 해도 괜찮아요. 445입 해도. 근데 보면은 전까지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는 건 좋긴 좋아요. 하지만은 그냥 445입 반올림 해도 이거 크게 더 나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계산 없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계산 없이 받아주시고 계산 없이 한번 갚아주세요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계산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간 세상에도 똑같아요. 나만 보면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 보면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식도 똑같아요. 보기만 하면 돈 하는 자식 나중에는 막 미흡다고 할 거예요. 돈 많으면. 근데 보기만 하면 뭔가를 줘. 뭔가를 자꾸 줘.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이게 하나님도 줄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그 인간관계도 똑같이 그저 즐겁게 주는 사람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하나 줘가면서 온갖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은 주어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라고. 하나님께 줄겨내는 사람은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내 돈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도 찔끔 저기도 찔끔해서 내 의의를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뭐 말릴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 항목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내라고 그래요. 교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지정 헌금을 해요. 이 헌금은 누구에게 교회에서 전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그대로 전해줘요. 전해줘서 그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 대 개인으로 딱 이렇게 도와주면은 평생 빚진 기분이에요. 아무개만 보면 아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줬던 사람인데 빚진 기분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헌금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지정 헌금해야 돼요. 이 헌금은 어느 선교지에 좀 보내달라고. 그럼 그대로 보내줘요.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보면 쓸 돈도 많잖아요. 각 기관, 부서, 구역 등에서 교회 돈을 쓸 때 쓰고 나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사용한 근거를 제출하는 게 영수증이잖아요. 영수증 첨부는 필수예요. 근데 이걸 이거 너무 야박하게 자꾸 재정부에서 그냥 영수증 한다고 재정부 야박하다고 하면 안 돼요. 재정부는 쓰고 나서 증빙서류가 없을 때, 나중에 감사했을 때 이건 어떤 근거로 내줬느냐, 여기는 어떻게 썼느냐, 아무것도 없으면 재정부가 당하는 거예요. 이제 재정부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영수증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첨부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는 또 직업적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영수증 딱 보면 알더라고요. 이게 올바로 쓴 영수증인가 잘못된 영수증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써도 하나님 앞 증빙서류를 잘 제출했을 때 이게 잘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다 여기시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나 여러분의 은행에 쌓여있는 돈이나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벌어서 모은 돈이는 여러분의 소유이면서도 하나님 내가 잠깐 맡긴 돈으로 여러분 여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긴 공금으로 여기시고, 회사의 공금도 단체의 공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공금은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으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워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몬대로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으로는 알면서도 우리들은 무엇을 심으시는지요, 내가 무엇을 심었든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다가는 수없이 심었습니다. 세상에다가는 기부로도 심었고 시간으로도 심었고 제 재능으로도 심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심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을 때 무엇을 드려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계산적입니다. 이만큼 드려야 할까 아니면 드리지 말까 계산하면서 드린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도 계산해 보셔요. 무엇을 드리든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시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